저는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만 그것을 사실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잊어버려야지 또 들을 때 새롭게 들려지고 그런데 우리가 제목만 기억해도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희 현수막에 뭐라고 써져 있죠? Kingdom of God,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나. 어저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 2018년도 단일이 교회 표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단일이 교회를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교회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 단일교회 성도님들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 다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구약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그 인류 역사를 연대적으로 보면 그 인류 역사의 연대, 그것이 누가 중심이 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BC, Before Christ,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것이 BC, 그 다음에 AD는 뭐예요? 예수의 날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아노 도미노, 그것이 이제 서기년이죠, 서기년.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역사의 기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BC, 창세기가 써질 때가 BC 2100년부터 신약까지 2100년, 2000년, 1800년, 1000년, 900년, 500년, 그리고 예수님 딱 오시는 시점이 이제 AD, 아도 도미노, 주님의 해, 예수님의 날, 이제 기원, 이제 서기 1년, 2년, 지금이 2018년. 할렐루야. 4000년의 역사가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 중심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 기원 서기년이 나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세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 2018년도까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오늘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모세 오경.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에요. 원래 이 모세 오경이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나고 그 다음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끝나고 이거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그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 1장 첫 소절이 그리고 접속사가 이어집니다. 뭐예요? 한 권의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속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계속 이어지는 모세가 기록한 한 권의 책이에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빠졌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족장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마지막에 창세기를 40장의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지만 그 요셉에 이르니까 그 시대까지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한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인생이 거기에서 보여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안에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 안에 다 보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구속사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성경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한 장만 넘겨보면 되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엑기스 그 핵심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8가지의 동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십시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오셨고 그들을 그 고통당하는 곳에 건져내셨고 인도하셨고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 우리 인생 여기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으로 가는 그 여정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우리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거 다 아셔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셨고 그리고 누구를 내려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셨고 그리고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분께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왜요?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길이 되신 주님께서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 천국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출애굽의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출애굽기 1장 2절 보고 듣고 알고는 1장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아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았어요. 이 보고 듣고 알았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2장이에요. 그리고 보고 듣고 알아쓰는 거 어떻게 해요? 내려보내야죠. 구원자를, 지도자를 내려보내죠. 그것이 출애굽기 3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럼 내려보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야 되죠. 그 건져내는 성경이 출애굽기 13장이에요. 건져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인도해야죠. 그 광야길을 또 계속해서 인도해야 돼요. 그 인도하는 것이 14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데려가려 하노라. 약속의 땅, 우리의 천국, 영원한 천국. 그것이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그 핵심 진리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다 담겨져 있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성경 전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영원한 가나안 복지, 영원한 저 하늘나라, 상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해함도 없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지상명령을 하게 되면 이 성경이 막 들어와요. 지상명령을,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성경이 하나로 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지난번에 메이드인 갓이라는 그러한 2주 전의 설교 제목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결코 여호와의 신을 버리지 않겠다. 근데 그들이 버렸어. 여호수아 24장을 지나서 바로 사사기 1장 2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창세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어떻게 역사하시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어떻게 역사하셔요? 다 죽었어요. 이전 세대 다 죽었어요. 7절의 시작에 보니까 7절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창성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번성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7절에도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번성이라는 단어보다 이 창대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성하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한 백성이거든요. 연약한 백성입니다. 힘이 없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를 창성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창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또 창세기 8장에 가서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하고 창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연약해요.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 아니에요. 연약한 민족이지만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우리 선민사상 그것만 자랑할 뿐이지 그들의 민족은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온 땅에 가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세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누구의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 자꾸 시인을 해야 돼요. 입술을 자꾸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진영이의 하나님. 다시, 진영이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진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 있었기에 비록 그들이 미약하고 연약한 민족이지만 그 애굽 땅에서 창성하고 그리고 중다하고 그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계획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만 계획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이어지지만 이것이 여한 역사적인 갭이 있어요. 그냥 바로 이것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의 그 역사적인 갭은 뭐 10년, 20년, 100년이 아니에요. 무려 300년에서 350년, 40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의 길고 긴 세월 동안 그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학대를 박해를 받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백성이 그 애굽 땅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그 나라에서 그들을 섬기고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것이 다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세팅, 하나님께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 약속 언약대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왜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를 치리하시고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현재는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고통 중에서도 그들은 번창하게 됩니다. 창성하게 됩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창성하게 했다고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길고 긴 430년 동안 길고 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을 번창케 하시고 창성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 그 약속을 이루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가 믿고 말씀을 집행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삶 속에 인정할 때 2018년도 한 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35,000가지 약속이 저와 이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이 약했는데 그들이 온 땅에 가득했고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창성을 했습니다. 이거 좀 말씀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렇죠? 학대를 받아요. 학대를 받는데 창성해요. 왜 학대를 했습니까? 학대를 한 이유가 있어요. 학대를 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창성하는 거예요. 자꾸 생육하고 중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권이에요. 그 말씀이 이 애굽 땅에 종살이 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보니까 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거든. 그들이 더 많이 번성하고 강하게 되면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이 땅을 나갈까 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왕이 거기에다가 어떤 감독들을 세우고 음하게 하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놀라운 사실은 학대했어요. 그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학대한 거예요. 창대하기 때문에 학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짓밟힘을 당하지 않아. 오히려 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창성을 합니다. 학대를 받았으면 받을수록 창성해요.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멸시천대 조롱거리를 당해도 짓밟힘을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요, 고난 당할수록 우리는 더 성장합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축복의 비결을 발견하게 돼요. 다윗처럼 고난 당하는 신에게 유익이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난 속에서 이미 그 고난 이면에 하나님 축복을 보따리로, 너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은 과정에 불과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70년도, 60년도 한국전쟁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두 번째, 그렇게 가난한 나라, 그렇게 못 사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한 것은 역사에 유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사람의 인력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뿌리게 하시고 선교사를 통해서, 원도도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서양 복음사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또 이 백성이 서양의 귀신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가난했거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함께 잠시 잠깐 동역했던 권사님이 계시에요. 아름다운 동역이었죠. 근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많은 분들 자기한테 전도했는데 그 중에 딱 한마디가 자기 마음속에 팍 꽂혔대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대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진짜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부자가 됐대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믿음이 있었거든. 아,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 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복음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어떤 할머님이 참 좋다. 예수 믿으면 구원도 주고. 그래 교회를 갔대요. 한 주 가고 2주 가고 3주 가고 넷째 주까지 갔는데 세상에 구원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으러 왔는데 왜 나에게 구원을 안 주냐고. 10원도 안 주고 100원도 안 주고. 예,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전도했어요.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복음 안 전하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진리예요. 이 복음으로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가난했어요. 가난한 자들 많았고 상처 입고 병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조인계 목사님 58년도에 불광동에서 교회 개척할 때 병자들이 수두룩 빽빽 했어요. 다 병자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무엇을 믿고 왔기에 그들이 다 고침 받았을까? 아,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구나. 그들은 그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오니까 병이 고침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 분명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에 찬 그 믿음을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만일 시간이 많이 갔네. 만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호화호식했다면 요셉이 있을 때처럼 대우받으면서 요셉 때문에 대우받았잖아요. 호화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입고 흥청망청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애굽 땅을 탈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를 통해서 학대하게 하시고 박해하시게 하시고 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싶고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친히 일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 안 해. 그리고 예배도 안 드려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그런 소아시 그 7개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 책망받았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그들이 신앙의 문제야. 차지도 않아. 그래 예수님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차라리 내 행위가 내 신앙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뜨뜻미지근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토해낸다 그랬어요. 토해낸다.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문제가 있으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더 꼬여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가 해결의 열쇠고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택하신 백성을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래요. 도적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아닙니까?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마귀 사탄은요,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도 갖다 주지 않아요. 잠시 잠깐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우리에게 창생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홍해 바다를 가르기를 원하세요. 또 광야에 길을 내기를 원하시고 광야에 생수의 강을 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야. 저보고 책망을 하실 때고요. 네가 문제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문제인 것, 제가 문제였거든요. 하나님이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분이 인생이 아니고 후회하심도 없어요. 완벽하십니다. 내가 문제. 그렇다고 한 내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답이구나. 그 예수님의 정답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믿음? 두 가지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뭐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예배, 기도, 찬양을 통해서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바다의 길을 가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 매출하게 쏟아부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빈들에서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니 그 오병이의 기적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년 남겼던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상 주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2018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2018년도 나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승리의 한 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는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